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여 앉게 되었나. 나는 정주이 있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하나니 보내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시고 청량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죄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와 못하며 살아가기를 절개하는 우리들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목표를 정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음, 나의 구주로 고백함 그 하나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 앞에 하나님 겸손히 무릎 꿇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적인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누리며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마음속에 두어야 할 것과 우리의 마음에서 버려야 할 것, 택해야 할 것과 멀리해야 할 것, 싸워야 할 것과 화평을 누리게 해야 할 것을 하나님 밝게 알게 하시고 그 길에 저희들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 불러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도 참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시고 선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서 성취하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권력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죄인을 향한 그 크신 사랑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합하여 죄와 못하며 살아가는 인간이 무엇이간데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며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죄인된 우리를 어렵다 하시며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즐거워하였는지 그 구원의 기쁨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고 그 크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무 공로 없는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이 구원 이전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상태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선하신 뜻과 동기를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오면서도 우리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 구원받았으며 안도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그 크신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답게 살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마지막 한순간 한순간 앞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 주심에 하나님 감사하며 이 모든 간구를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6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는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자, 16절부터 21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잘못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제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냐? 네 가지 예를 보면 된다. 그걸 살펴봤죠. 그 네 가지 예 기억나십니까? 예,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 예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선택받은 예를 보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만 8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낳을 아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 다음에 이삭이 낳은 아들,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이 또 아들을 둘을 낳죠?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그런데 그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세요. 근데 야곱을 언제 선택하세요? 뱃속에 있을 때. 그 아이들이 믿음이 좋거나 무슨 뭐 착한 일을 했거나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에서는 막 엄마 배에 빵빵 차서 하나님께 선택 못 받고 야곱은 엄마 배를 맨날 이렇게 보듬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아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선택하신 거. 그걸 봐라. 그 하나님의 선택은 미리 예정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그 후의 후손들도 보면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들을 선택하시는 예가 있다. 두 번째 예는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걸 하실 수 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 세 번째 예는 뭐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지 않으실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렇죠? 네 번째 예는 뭡니까?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태도다. 뭐예요?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것.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자신들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그거 보니까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마음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본문 10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옆에 봤을 때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난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심지어는 바울이 9장 2절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거룩한 희생입니까? 그렇죠? 대단한 각오 아닙니까? 방금 전에 8장에서 뭐 얘기했어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랑에서 내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나한테 너 이 사랑에서 끊어지는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는 거하고 어떤 거 택할래? 만약에 물으신다면 나는 단적으로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보다도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더 먼저 생각하는 바울의 모습.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 뭐예요? 현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인 이 10장에 가서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그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봐라. 내가 그렇게 간절히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놓고 기도하지만 우리 동료들, 우리 동족들 하는 행동을 보면은 진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딱 그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전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은요. 잘못된 일에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진짜로 열심을 내야 될 일에 열심을 안 내고 잘못된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 그 잘못된 일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법대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열심히 의를 이루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식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교회 빠지지 않고 나오고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말이야. 금식기도도 하고 말이야. 1년에 한 2번씩 특세도 좀 하고 말이야. 특세에 빠지지 않고. 저도 옛날에 한 10년 동안 특세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번 개근해가지고 동판 10개씩만 모아놓고 집에다 이렇게 걸어놓은 적이 있어요. 특세 안 빠지면 이렇게 동판을 줬어요. 동판을 교회에서. 물론 부목사니까 빠지면 안 됐지만 몰래 빠지는 목사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행위가 절대로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2절에 의하면 바울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제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예,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은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근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일상적인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참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장로계에서 그 진리. 그 진리가 뭐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 방법.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딱 하나만 지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LA를 가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LA 갈 때 어느 방법으로 가십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도로 타고 나가가지고 99번 타고 쭉 가다가 5번하고 합류해서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산으로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도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쵸? 네, 내려가는 거예요. 사우스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아니야, 나는 시애틀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반드시 LA에 도착할 거야. 그러면서 시애틀 쪽으로 열심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LA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오래 걸려요? 지구는 둥그니까 언젠가 갈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건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가다가 죽어요. 그럼요, 죽죠. 저기 북극을 어떻게 그 자동차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북쪽으로 열심히 달려보세요. LA가 나오나. 안 나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게 되죠. 그래서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거 맞아요. 그 틀린 말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맞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아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애틀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도 언젠가는 LA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지구는 둥그니까. 그쵸? 근데 아무리 달려가도 갈 수 없는 이유는 거기에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한계라는 게. 인간의 한계라는 게.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시애틀 쪽으로 열심히 달려간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바보예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미련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충고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요, 그 목표에 따른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방법을 모르면 절대로 그 목표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테니스를 잘 치고 싶으면 테니스 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저는 탁구를 좀 쳤어요. 한 2년 동안 탁구를 돈 주고 레슨을 받았어요. 근데 탁구를 치다 보니까 테니스를 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탁구 치는 스윙하고 테니스 치는 스윙이 완전히 반대예요. 스윙이 완전히 달라. 그래서 테니스를 치면 탁구의 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니스를 그때는 뭐 가끔 가다 우리 뭐 목사님들하고 장난삼아도 쳤는데 그다음부터 테니스를 절대로 안 치기 시작했어요. 왜? 내 탁구 폼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피아노를 치려면요, 마음대로 치면 돼요. 지가 띵띵땅땅 그러고 치면 돼. 아니 왜 선생님 꼭 손을 이렇게 올려야지만 피아노를 칠 수 있나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방법이야. 피아노를 배우는 방법이 그래. 그럼 그 방법대로 따라가야 돼. 그래야지 피아노를 제대로 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막 이렇게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소음이라고 그래요. 소음. 노이즈. 그걸 뮤직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걸 하려면 방법을 알아야 돼.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도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이 어디에 적혀 있어요? 성경에 적혀 있어요. 성경에. 그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합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한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너희의 메시아로 인정해라.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 바로 그 내용을 얘기를 해요. 구원받는 사람이란 어떤 태도를 보여줘야 하는지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매뉴얼을 적어놔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걸. 그거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성경에 다 적혀 있는데 그 방법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정해놓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울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그는 과거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의 이 말은 사실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많은 학자들도 동의해요. 당시에 바울이 속해 있던 가말리엘 학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학파가 아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식으로 따지면은 하버드 법대, 서울대 법대 그런 수준이라고. 탁월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그리고 그 지식만이 아니라 그 학파가 요구하는 삶의 의무들을 다 준수하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담의 색깔이 원정을 찾아가는, 거기까지 찾아가는 그 열심을 보이는 사람, 그게 자기였던 거예요. 근데 나만 그랬냐? 아니다. 우리 동족들 보니까 그런 사람 부지기수더라. 우리 민족들 거의 대부분이 그러한 삶을 살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했다고.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낸 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었다. 바울이 이렇게 사실은 오늘 자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동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다 해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무식하고 내가 어리석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잘못된 일에 열심을 내고 살았는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유대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잘못된 열심을 내면서 살았을까요?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네? 18절에서 바울이 뭐래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오, 놀라운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안 들었기 때문에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뭐를요? 구원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받는 방법을 그들 다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또 19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신명기 32장 21절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미 모세 때부터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통해서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겠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갈구하는 모습들을 나타나게 하셔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모세 때부터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지켜야지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거 다 안다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걸 다 듣고 그걸 배웠는데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그들은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란 구원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구원받는 방법을 말해요. 중요한 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Not all the Israelite accept the good news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소식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뒤에 가면은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볼 내용 다다음 주에 11장에 가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0% 모든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걸 받아들인 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 선택한 사람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더라. 이걸 받지 않더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들이 자라나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미 그걸 다 배웠는데 그들은 들었어요. 그들은 배웠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 확신 때문에. 아니야! 나는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우리 회당에 가니까 랍비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의 설교를 의존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의존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신앙생활이 병드는 가장 단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목사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여성들이 우리 목사님은 목사 말을 믿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그거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때로는 인간적인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이 진짜로 그러한지 상고해 보아야 돼요. 누가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랬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집사님 계시잖아요. 설교 들은 거 가지고 성경 말씀 읽다가 궁금하면 막 질문하시잖아요. 난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분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 모두가 다 저한테 막 와가지고 오경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이 성경은 이렇게 되는데 목사님 그거 얘기한 건 무슨 뜻이에요? 막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목사님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힘드신데 목사님 괴롭히지 좀 막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거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목사를 목사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거 안 하는 여러분들이 목사가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무슨 목사를 배려해 주는 것처럼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기왕에 목사가 교회에 있는데 그거 써먹어야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네? 써먹어야죠.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이거는 성경 좀 제대로 배우고 싶은데 나중에 이거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 만나면 여러분들 하는 얘기는 목사님 바쁘실까봐. 예, 그런 양해는 이제부터 고이 접어두셔도 좋겠습니다. 간절히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말씀에 근거한. 성경이 그러한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유대인들은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랍비들이 얘기하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를 얻는다고 얘기했던 그 방식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얘기하는 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막 그냥 피 끓는 심정으로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해 주시잖아.
하냐. 근데 왜 니네 그 확고한 신념을 버리지 않냐. 랍비가 얘기해 주셨다고, 모세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는다고 얘기했다고. 아니잖아.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건,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뿐이야.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은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쭉쭉쭉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좀 다시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의롭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모르고 그거 무시하고 그거 억셉트하지 않고 자기가 노력해서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16절에서 바울이 순종과 믿음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성경 보세요, 성경. 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뭐라고요, 그게?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건? 억셉트하지 않았다. 억셉트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믿음과 순종을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무엇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17절에서 바울은요, 믿음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유대인들은 들었어요. 그죠? 그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다고요? 그 복음이 억셉트를 안 하니까, 그 복음을 억셉트를 안 하니까 행동에서 순종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오지 않는다. 1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들은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들었다. 그런데 마음으로 억셉트하지 않는다. 억셉트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아까 바울이 자기의 예를 통해서 얘기했듯이 그들은 종교 생활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종교 생활에 열심이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은 진짜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그런 열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상, 교회에서 맨날 개근상 주면은 개근상을 매년마다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설교도 열심히 듣는 사람이에요. 설교 노트에도 막 적는 거야. 근데 뭘 안 해요? 순종을 안 하는 게 뭐라고요? 그 말씀을 억셉트를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억셉트를 안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과연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그 말씀대로 행동하려면 내가 어떤 것을 바꿔야 될까? 내 모습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고쳐야죠. 유대인들은 되게 간단했어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짜 완전 무결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LA를 가겠다고 하면서 시애틀로 열심히 갈 때 뭐만 하면 돼요? 턴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턴백만. 아주 간단해요. 턴백만 하면 돼.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매주일 예배에 와서 설교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그 복음에 순종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찔리거나 혹은 내 마음속에서 야,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야, 이번 주에는 꼭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배가 끝난 다음부터 그날 들은 설교 제목조차 잊어버려요. 내가 이따 물어볼 거예요. 불시에 물어볼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건우야, 오늘 설교 제목! 나 물어볼 거야. 막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설교 제목도 잊어버렸는데 그 내용을 기억하겠어요? 아니, 설교 제목도 잊어버리고 내용도 기억이 안 나는데 밖에 나가서 사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어요? 그나마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정말 감사하고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와, 주일 설교도 다시 또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 만나서 2번 듣고 3번 듣고 또 이해한다면 4번 듣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힌 일이에요. 목사로서 진짜 행복합니다, 난. 뭐 설교 시간에 이런 노래 불러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진짜 그래요. 예.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문제는 뭐예요? 안 하는 분들. 안 하는 분들. 안 듣는 분들.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시는 분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바로 그분들을 향해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오늘 바울이 지적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그런 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매주일 교회 나가서 설교는 듣는데 전혀 그 말씀을 마음에 억셉트하지 않아요. 그냥 귀로 듣고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자신의 삶에서 태도나 행동의 가치관의 변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작은 것도 괜찮아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보다 올해 달라진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 최계삼 집사님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적어도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에는 안 그러셨다면서요. 죄송해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 정말 고마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게 변화예요. 그게 무슨 변화야? 당연한 거지. 아니, 그건 여러분에게는 당연한 건지 모르지만 저분에게는 엄청난 변화예요. 그런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나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아이, 저는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그 자랑할 게 아니라 그거 되게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해 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에서 뭔가 변화된 태도들이 나와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 속도가 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팍팍팍팍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좀 제발 좀 했으면 좋겠는데 터진 사람이 있어요. 저희 아들, 첫째 아들 태어났는데 말을 못 해가지고 왜 이렇게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 2살 때인가까지 말을 제대로 잘 못했죠, 얘가? 아닌가? 한 살인가? 아니, 아무튼 다른 애들은 다 말 뗐는데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한번 튀니까 그다음부터는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빅마우스. 뭐 아무튼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없는 건 아니야. 변화가 있어. 그런데 너무 느린.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진짜 감당할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 부어주시면 그 사람에게 엄청난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느리게라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고민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가? 근데 신앙생활 30년 했다고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 고집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확신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바꾸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유대인들 향해서 지적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그런 상황이라도 여러분이 구원에서 제외됐다,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그 정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거 내가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워닝 사인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셔야죠. 에휴,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40대가 해요. 40대가. 정말 한심한 노릇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어요. 물론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내일 죽더라도 오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죠. 복음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내가 내일 복음에 순종할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결론은 뭐예요? 간단합니다. 첫째는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알지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변정을 하죠. 그러니까 계속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나한테 거리끼는 게 있고 나하고 좀 이렇게 충돌되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성경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 성경을 들어가 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누구 말이 맞는지, 내 생각이 맞는지 아니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를 비교해 봐서 내가 틀렸구나 라든지, 아니면 목사님 저는 이렇게 배웠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따진다는 거를 좋은 말로 상고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걸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초대교회 당시의 설교는요, 그냥 지금 형식대로 이렇게 목사가 혼자 일일이 얘기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설교예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게 초대교회 방식의 예배예요. 왜? 성도들이 그거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 들고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성도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침묵하면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무조건 다 들어야 되는, 그건 예배가 아니, 그건 이제 장로교 형식의 예배 형식이고, 성경에서 초대교회 당시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학자들이 얘기하는 초대교회 당시의 예배는 서로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또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 순간에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 다른 계시를 받아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예배가 진행이 됐어요. 예배는 형식이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추수감사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로 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배 드리고선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냥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말씀 읽고 그러고 기도하고 그러고 끝날 거예요. 찬양의 예배로 드릴 거예요. 찬양의 예배로.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확고한 신념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진짜 따져볼까요? 누가 맞는지?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되게 용감해요. 신학적으로 따져들면은 말도 못하실 분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서 막 이렇게 신념을 갖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턴백 해. 턴백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 주일 점심 식사 끝난 다음에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해요. 소그룹 성경 공부 시간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니 내가 어떤 모습이더라 그걸 고백하고, 그러면 내가 이 말씀대로 변화되려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교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여야 됩니다. 성경 공부는 지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성경 공부하면 지식을 나누는 자리가 되니까 아유 저는 아는 게 없어서 성경 공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내가요, 나 신앙생활 지금 30년째 하는데 내가 과연 얼마나 변화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 그게 참 마음에 찔렸어요. 아주 좋은 성경 공부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추구하고 바라는 성경 공부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유대 이 바리새인들이 SNF파가 무슨 파가 있었고 무슨 파가 힐날파가 있었고 뭐 이런 거 지식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깨달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변화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해 주는 그 자리가 성경 공부의 자리여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2장에 가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몸을,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게 너희가 드려야 될 진짜 예배다. 예배는 여기서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이 공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집에 가서부터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 예배 생활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되냐면요. 말씀을 좀 배우고 싶다. 좀 말씀 알고 싶다라는 그런 그 소망이라도 있으면 돼요. 모를 수는 있거든요. 안 배웠으니까. 그동안 안 들었으니까, 제대로 안 배웠으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좀 제대로 배우고 싶다라는 소망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소망조차 없다면 그건 좀 사실은 조금 심각한 겁니다. 아니 뭐 목사님 그러든 말든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지 뭐 목사님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건 진짜 위기입니다. 위기. 이런 분들은 그냥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내 태도 좀 바꾸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보니까 내 의지로는 내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성령님, 내가 정말 태도를 바꾸게 좀 하나님 나에게 좀 도와주세요.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좀 도와주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게 좀 도와주세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자녀로 삼으셨다면서요. 예수님 나 제자로 부르셨다면서요. 제자로 부름받고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면서요. 근데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알려주세요, 성령님.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영의 일은 영으로서 분별한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능히 알게 해주신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성령님을 뭐라고요?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그가 너희로 모든 것을 밝히 알게 하시리라. 믿습니까? 네? 성령이 계신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우쳐야 되는 것, 내가 돌이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 정말 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음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에만 나와 수요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24일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주일 예배를 전교회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계속 광고하는데 이제 지금 몇 분 이렇게 그 본인들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우리 유스 그룹들 다 같이 모여서 한 곡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래는 남전도에 여전도에도 묶어서 하려는데 그 남전도에서 혼자 계시는 우리 김영환 집사님이 솔로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전도에는 연합해서 찬양하지 않고 가족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전도에는 모르겠습니다. 여전도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모두 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다음 주일은 새벽 2시가 1시로 변경이 됩니다. 근데 이게요, 휴대폰을 가지고 시간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바뀌니까. 문제는 저렇게 저 뒤에 이렇게 아날로그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 시계 보고서 난 시간 본다 하신 분은 시간이 1시간 뒤로 가니까 만약에 본인 마음대로 본인이 원래 하시는 것처럼 10시 50분에 오시면 9시 50분에 오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음 주는 1시간 더 잘 수 있다. 그런데
휴대폰으로 시간 보시는 분들은 그 시간이 자동으로 변경이 되니까 휴대폰 시간에 맞춰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휴대폰 시간을 꼭 확인하시라. 휴대폰 시간을 확인하시라. 그렇게 해서 예배 시간에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주보에 실을 광고는 아닌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다 모여서 지금 현재 교회의 진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로님들끼리 다음 주에 만나시기로 약속이 되셨다.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따 식사 시간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여러분 이걸 우리 교인들끼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교인 아닌 다른 이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 교인이나 혹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이 얘기를 좀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좀 침묵을 지키고 우리 교인들끼리는 서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또 좋은 의견도 우리 장로님들께 이야기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게 정말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없죠?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하고 봉헌 기도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찬양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분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돌아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중에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가운데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가운데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믿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인데, 과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산을 옮기는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했던 바로 그 유대인들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물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라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과연 우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에 오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그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일진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셔서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